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보통 성격상 말씀,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일날 전하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2-3일 전에는 그 말씀을 저는 미리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또 말씀을 보면서 고칠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사실 이 오늘 전폭 이 말씀 드리는 이제 전하게 된 이 말씀은요, 불과 한 4시간 전에 마친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았고요. 특별히 또 전도부 이제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또 남다른 제 이 전폭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이 2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교회, 7교회들 가운데 첫 시작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7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첫 교회로 언급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소아시아의 교회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는 뜻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에베소라는 곳이요,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우리는 알 필요가 조금 있어요. 에베소는요, 로마가 정복하고 있던 그 소아시아 도시 중에 최고 도시로 꼽혔던 그런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다 보니까 당시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또한 종교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이 에베소에는요 아테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또한 이 벌, 날아다니는 벌, 이 벌을 숭배하면서 그 신 앞에 절을 하면서 다산을 기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과 이 매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관계를 신전에서 갖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곳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지역에 무려 3년이나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그가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더 나아가 로마 가운데 붙잡혀서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에도 에베소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들에게,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수고와 눈물이 뿌려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애착이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전폭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예요. 사실 이 전폭이 8기까지 5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처음 전도폭발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제 아내가 이 전도폭발 사역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저와 함께 이 훈련을 좀 받자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저와 아내는 연애 중이었죠. 아직 100일이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한참 뜨거울 때였는데, 근데 이 전도폭발 사역은요, 그때 당시 저는 이거는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다. 나는 이 방법이라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괜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그 거부감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아내에게 너 혼자 해라.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당신이 이거 받지 않겠다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다 그러는 겁니다. 한 3년, 4년 연애했으면 아이 그럼 때려쳐 이럴 수도 있겠는데 100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여인의 마음만 붙잡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제 아내가 1단계 교재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1단계 교재 뒷면에 보면요, 한 문장이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의 최우선 관심. 그게 갑자기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를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거룩한 감동과 부담감이 깃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2006년도에. 한 학기 동안 제가 얼마나 뺀질거렸는지 모릅니다. 암기 안 했어요. 제 훈련자분이 사모님이셨는데 제가 말 진짜 안 들었습니다. 핑계거리 찾으면서 그 첫 주에 훈련자가 훈련생에게 전화할 거라고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바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면 훈련자가 훈련생 챙기지도 않는다고 괜한 꼬투리 잡으면서 안 할 핑계를 했던 겁니다. 암기해오라고 하면요, 전 암기 안 해갔어요. 그냥 이거 어차피 나 이거 그냥 한 학기만 하고 말아버릴 건데 뭘 암기해.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요, 처음 1단계 때 방중임상이라는 것을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 교회에서 그만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발바닥이, 제가 왼쪽 발바닥이 쫙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겉에가 찢어진 게 아니라 안에 속근육이 찢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피가 이렇게 새어나오니까 발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발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저희가 삼산 그 부천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였는데, 그 다음날이 바로 방중임상, 오리동 성결교회에서 방중임상이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방중임상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야. 참 은혜가 떨어지니까 별의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네. 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한의원에 갔더니요, 한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발바닥 속근육이 찢어졌는데 여기는 또 신경이 많이 몰려있어서 어떤 침을 놓거나 또 부항에서 피를 빼내거나 하기 어렵게. 왜냐면 잘못하면 사람이 까무러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방법은 그냥 다려주는 그 약 먹으면서 걷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한 달 정도는 가급적 많이 걷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제가 전치에 한 달이라는 그걸 딱 받고 전화했어요. 거기 간사님한테 내가 지금 다리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거 못 가겠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당연히 저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쉬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때 당시, 지금도 그분이 계시지만 그 우명희 전도폭발 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주야 그래도 와 하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사람이 정감이 없던지.
제가 집에 가서 앉아있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야, 그래도 한 학기 동안 했는데 끝은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또 가까운지라 그 발을 쩔뚝거리면서 오르던 교회 방중임상을 갔는데 자리에 탁 앉자마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너 여기 잘 왔다. 내가 너 여기 온 거 기뻐한다. 이 내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전도, 이 아픈 말을 이끌고 쩔뚝거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3일 만에 이 다리에 붓기가 다 빠지면서 통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개인적인 치유의 경험을 그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이었죠. 마지막 오후 전도까지 은혜롭게 마치면서 돌아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고민이 있었어요. 1단계 훈련을 마치고 2단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야 되는 건데 또 한번 안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가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2단계 하나님 저 시키시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목요일날 저녁 마지막 저녁 집회 때에는 대원들 그때 당시 대원들이 한 12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방중이상 참석한 대원들이 그 120명 정도 모이는 이 대원들 가운데 하나님 저 2단계 하기를 원하신다면 간증하는 오늘 저녁 예배 때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대원 대표로 제가 간증하게 해주세요. 저 간증 안 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 2단계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머리 굴려봤더니 이건 확률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임상을 딱 갖다가 공개복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명의 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성주야 잠깐만 나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성주야 오늘 저녁 예배 때 네가 간증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던지 바로 아내 불러서 너가 불렀니? 절대 얘기 안 했고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간증하면서 그날 또 은혜를 또 너무 받아가 간증하다 막 울면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2단계 시작하면서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2단계까지만 한다. 공부해서 이제 장학금도 받아서 어머니 좀 도와드려야 돼. 아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만 열심히 하자. 그래서 1단계 때와는 다르게 2단계 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깔끔하게 방중임상 마치면서 그때도 또 이제 괜히 또 기도 기피했다가 감동 주실까봐요. 도망쳐 나왔어요. 교회 핑계 대면서 아내랑 제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그때 전폭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러는 가운데 장학금 그때 당시 지금도 있을 겁니다. 조의선교에서 나오는 조의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학금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적에 관계없이 어떤 면접이나 이것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금이 당첨되면 성적 장학금이랑 겹쳐도 중복되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장학금들은 성적 장학금도 같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조의 장학금을 신청했고 또 OMS라는 장학금도 신청을 나갔어요. 이거는 성적으로 뽑는 겁니다. 근데 되면 성적 장학금이든 이거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4.5 만점 가운데 4.45를 맞았습니다. 전폭을 하면서. 근데 이제 장학금 1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되다 보니까 OMS도 당연히 됐죠. 근데 OMS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장학금 받을래? 이거 받을래? 제가 성적장학금을 포기를 이제 해야 되는 이 시점이었어요. 왜냐면 OMS는 매 학기마다 평점 3.9 이상이 되면 나오는 거였고 근데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조의선교회는 왜 연락이 없을까?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제 가운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빨리 결정해라. 너 OMS 할 거니 성적 할 거니? 제가 그래서 기다려보십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조의장학금을 전화를 했습니다. 신청했던 누구누구 전도사인데 왜 연락이 없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연락이 안 났나요 전사님? 예 그러면 제가 잠깐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에 뭐 공룡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틀렸어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에서 원했던 대답은 6,000년이었습니다.
창조론적 관점으로. 근데 저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한 50만 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 틀렸죠. 그리고 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소개서 보니까 전사님 지금 서울신대에서 전도폭파 훈련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2단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집사님이요. 전사님, 그럼 만약에 졸업할 때까지 받으시면 몇 단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5단계까지 있는데 뭐 어쨌든 5단계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담당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사님, 저희가 전도사님에게 장학금을 드릴 겁니다. 얼마를 줄 거냐면 1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매 학기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졸업할 때까지 전폭훈련을 받으세요.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조건을 마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다하면 바보죠. 150만 원을 준다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신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150만 원 준대. 아내 하는 말, 나는 250만 원 준대. 아내가 그때 1등으로 조회장금 1등이 되고 제가 2등이 된 거예요. 아내한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졸업할 때까지 전폭하라는 겁니다. 2단계까지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안 했던 저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강박한 마음을 아시고 돌이키시고자 안 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조위장학금을 통해 매학기 장학금을 받으면서요,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역에 집중하면서 얼마나 대학원 생활을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게 저희의 전폭 생활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그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훈련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임원과 그룹장이 되고 대장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내와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방중인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전폭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또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전도폭발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왕구엘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왕구엘 목사님 화장실에서 하신 말이 내가 몇 번이나 담임 목사님께 건의했지만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어. 한 목사님은 괜히 그냥 너무 힘 빼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역사해 가시냐면 그때 제가 대장을 할 때, 39기 대장을 할 때 그 훈련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김경천 목사님이 훈련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아마 3단계 때쯤이었어요. 이 아들이 훈련을 받고 방중임상을 다니면서 그게 너무나 은혜가 있고 좋으니까 아버지에게 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 내가 방중임상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역, 이 훈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 방중임상을 시작해보라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제가 대장 때 그때 그래서 저희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대원들 이끌고 와서,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대원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2009년도 2월 달에 방중임상 4박 5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가운데 시작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방중임상 가운데 특별하게 은혜 받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봉남 장로님을 아시는지, 이분이 여기에 깨진 겁니다. 이거구나. 이거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봉남 장로님을 비롯한 몇몇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훈련 사역이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처음으로 이제 전폭 사역이 시작되는데, 훈련자라는 어떤 그런 저반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 취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을, 여기 아마 이혜경 대장님이나 이현숙 권사님은 다 그때 출신이죠. 비전교회로 위탁을 보낸 겁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2010년도부터 저희 교회에서 비로소 전도폭발 1기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1기부터 지금 8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정말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 고난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내려놓는 입장에서, 그 마당에서, 그 시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내가 참 때로는 우리 대원분들 가운데 힘들어서 고민하고 막 왔다 갔다 기복하면서 확 좋았다가 또 확 꺾여져가지고 막 아유 이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으로 또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들이 연약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무장되어지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기 밖에서는요, 전도폭발은 좋은 사람들, 일꾼들만 다 지금 데리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일꾼들이 다 여기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분들이 처음부터 일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분들이었는데 복음으로 본질을 붙잡고 훈련받았더니 너무나 좋은 일꾼들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때로는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평신도로 성장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바로 열매라고 저는 분명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난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사역하면서 세웠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로 어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옥중에서도 편지를 보내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6장 마지막을 사도 바울이 위로와 권면과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장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주제로 마지막을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을 다소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주제로 마무리를 했을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서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했던 지역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려했던 바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지내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 즉 교회에 변질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우려됐던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의 그 시작을 하나됨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을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즉 모든 갈등도, 모든 다툼도 그 이면에는 마귀의 간교와 계략이 있으며, 악한 날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 그 추종하는 세력들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요,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고 있던 당시 그 상황, 그 시대만 해당됐던 싸움이 아닙니다. 더욱더 악화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고 우리 교회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이라는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떴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어요. 그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는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해라.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라. 만일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라.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로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일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참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남부에 가거든요. 대표적인 두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떼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클리니 공동체라고 해요. 떼제 공동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이 건물로 지어졌는데 지금 그것을 방문한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해요. 기도의 시간에는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영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요, 무려 3,000명씩 모여서 그 시간대마다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이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클루니 수도원이 있는데 이곳은 떼제 공동체와는 달리 건물이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크고 화려한 건물이 지금은요, 겨우 관광객들로 인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클리니 수도원은 AD 910년에 세워졌는데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바티칸 수도원이 지어지기 전까지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해요. 또한 이 수도원은 원래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참 건강한 목적으로 세워진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수도원이었고 실제로 초기에는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그들이 잘 살려가지고 중세 교회의 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수도원으로 커갔지만 문제는 이 클리니 수도원이 점차 커가면서 서방 세계, 서방 권력의 중심으로 서게 되고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 클리니 수도원의 세속화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중세 유럽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수도원이 지금은 초라한 관광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비참한 것은요, 당시 수도사들이 수도하며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깊은 영성을 쌓았던 그곳이 지금은 국립종축 목장으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 정작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난 4년 동안 전도폭발을 이끌어왔던 저와 또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또한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귀한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바른 분별력 가지고 마귀가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세속화되어 간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름 피우거나 졸고 있으면 속은 비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게 된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당부대로요, 복음 진리 수호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보신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있었어요. 행위, 수고, 인내, 게으르지 아니 거짓 사도를 분별해내는 것. 그렇게 생활한 이유도 하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해 보니까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에 대한 그 이름, 주님 사랑이 아니라 그 모임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열심이 아니라 단체를 사랑한 열심이었음을, 단체와 모임은 좋은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들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체를 유지하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을 뿐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킨다고 말해요. 교회를 위해서 투쟁도 하고 욕먹는 일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까지 서는 이 열심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 사랑에는 다 무뎌져 버려 있습니다. 교회 단체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는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이 단체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열심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나에 대한 그 사랑 다 떼놓고 그렇게 하는 열심이 너 무슨 소용이 있니?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 단체를 유지하려는 게 주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단체 유지를 위한 열심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라는 걸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멋들어지게 교회 간판을 걸었을지는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촛대가 옮겨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내서 내쫓았고 그 일을 위해서 무척이나 열심을 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주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체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적이지 않는 것을 배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교회적인 것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평제일교회 전포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를 지키기 위한 이유로 성경적이라면 그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숨겨진 위선에 불과합니다. 에베소 교회 겉으로는 회개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된 사상도 없었어요. 이당 사상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깊은 속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도폭발대원 여러분, 벌써 부평제일교회 전도폭발 이 8기가
맞춰지는 그 끝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이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교회 전도폭발이 앞으로 경계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전폭 공동체는 이처럼 클리니 수도원처럼 이 신세, 세속화되어진 이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적인 몸부림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에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갈망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고자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늘 묵상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갈망하는 자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세속화와 가치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아버지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했기에 그 무거운 짐 십자가를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짊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이 공동체 유지해 보겠다라는, 더 키워 보겠다라는 열심히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행정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련미는 조금 덜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공동체,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사역하는 공동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 오직 주님을 향한 목마른 영적인 갈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1기부터 8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된 자들을 주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또한 알게 모르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으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주 앞에 아뢰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속화의 물결로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 주님 각 사람마다 깨우쳐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년도 국위 사역을 시작하게 될 우리 정말 담당 교육자들과 또 새롭게 뽑히될 임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저희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이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종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훈련자 훈련생들 또한 우리 강사들 그룹장들 또한 임원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한 학기 동안 기도한 우리 가족과 기도 후원자들 그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과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이 마지막 때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변질이 아닌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공동체로 우리가 이끌어가고자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주의 백성들 그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들이 섬기는 그 공동체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 자리를 정말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써 수고하고 있는 우리 기도 후원자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